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이 단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이 땅에 일하실까? 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땅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깊이 있게 누려야 될 비밀이요 인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단 하나가 변한 거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변했느냐? 우리가 이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점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이 중요한 발판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믿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주권으로 그 모든 걸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주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이 뭐냐? 구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안에서 다 이루었다 약속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마지막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거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요만 하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방법은 굳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만 되는가? 왜 굳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만 되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가져야 우리가 왜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구나 알게 되겠죠. 항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든 뭘 봐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요, 속에 깊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뭘 모르느냐? 문제의 근본을 모릅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이미 뭐가 공존하고 있었느냐? 흑암, 혼돈, 공허가 공존하고 있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를 시작할 때 이미 뭐예요? 있었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속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전쟁이,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만들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으로 내어 쫓긴 거. 언제요? 창조하기 전에. 아무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적인 문제인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타내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난 문제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입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인간 스스로 불신앙해서 뭘 심어놨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모든 문제의 근본은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그 안에서의 보호가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네가 주인이야. 지금 또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은요, 공존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이 땅을,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육신화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전도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기준이에요. 보이는 것, 검증할 수 있냐? 그렇죠. 영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바벨탑에서 일어난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헛된 희망을 심으려. 야, 열심히 하면 돼. 저 하늘 꼭대기에 닿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네 욕심을 챙기면 돼. 네 동기만 하면 돼.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인간을 꽁꽁 묶는 방법입니다. 네가 주인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최고야. 그리고 네 소망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냥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이미 오랫동안 내려온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로 오랫동안 사단의 작품이 탁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대학 현장에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이미 그 대학에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방법. 우리가 신년이 됐잖아요. 여러분은 뭐 잘 접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 커피숍을 요 앞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우리가 좀 의지 없어요. 12월 31일입니까? 이게 한 테이블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덥잖아요. 희한합니다. 멀쩡하게 차려입고 멀쩡한 사람들이 앉아가 뭐 보느냐. 그 앞에 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토종비기를 해주는 사람이라 신년 어제 보는 사람이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쫙 모여가 하나에 박히는 거. 너무 기가 막힌 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하나같이 진지하게 믿는 표정이라. 올 한 해 저렇게, 올 한 해 뭘 피해야 되나? 삼재가 꼈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깊숙하게 보면 딱 갇혀 있어요. 오래된 것. 무속이, 점술이, 우상이, 진짜 보면 영적인 거잖아요. 이 강한 걸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 결과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 6가지 시간표가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이걸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저히 못 벗어나니까 너무나 잘 알면 왜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영적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자라난 우리가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불신자는요 말하면은 바로 압니다. 왜? 체험하고 있거든. 체험하고. 가정의 영적인 대물림 속에 저주 속에 체험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신 문제 말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의 색깔. 우리가 아는 12가지 시간표지만 뭐 하는 겁니까? 현장은 지금 또 이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고통당합니다. 어제 우리 산업인 모임을 하면서 짧게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간증들을 서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꽁꽁 진짜 자기 문제를 숨기면서 사는 거예요. 남들 앞에는 절대 안 들킵니다. 어느 날 자기의 진짜 문제가 다 들켜지는 순간 자기 인생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 숨겨놨다가 어느 날 그게 한계가 딱 터지고 그게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운명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인간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무슨 방법입니까? 그냥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 방법이에요. 근데 시내 한번 나가보니까요. 외침전도 하시는 분들이 지하철 쭉 바늘 땅에 올라오는데요. 그거 대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귀한 그리스도인데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말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인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거예요. 참 선지자로. 많은 선지자가 와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죽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선지자로.
어떤 것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응답을 그대로 겪으십니다. 성육신하시고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예언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은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원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입니까? 이게 오직이 되어지는 그날 흑암 무너집니다. 내가 누린다 안 누린다를 떠나서 이게 이 답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흑암이 그때 무너져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오직이 맞느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그때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외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오직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속에 헤맨다. 그래서 성경은 뭘 나타냅니까? 그렇죠. 성경의 역사는요,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은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속에 있으면 성공하느냐?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뭐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를 사용하시고 시대를 바꾸고 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근본 저주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형통함의 축복을, 언약 전달의 축복을,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시대를 바꾸는 축복. 또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에 또 잊어버려서 네피림이 또 이미 있어요.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노아를 부르셔서 뭐 하라?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다.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잖아요. 안 믿었어요.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또 인간들이 어렸을게요.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단은요 끝까지 안 죽습니다. 계속 시대마다 이용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어디를 약속합니까? 메시아 오실 땅을 가라.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 언약을 방향만 맞추었는데 그 언약의 시간표만 들어갔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언약 대열 속에 끝까지 사용하신 거예요. 흐름 속에 있게 된 겁니다. 또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시대는 반복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애굽이 그냥 애굽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사단에게 철저하게, 우상에게 철저하게 종된 상태 아닙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희생제물 드리러 가라. 이 피언약 잡으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들은 광야 생활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납니다. 또 노예 포로가 되는 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을요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시대를 바꾼 거예요. 우리가 또 로마에 속국이 됩니다. 언제든지 돌아갑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렇잖아요. 응답 받으면 또 교만해지고 돌아가요. 그때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완전한 복음 속에 있는 이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 이후의 세대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대.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약하신 마지막 세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게 하나님이 40일 동안 완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히 가야 될 천국과 너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 이야기해 줬어요. 마지막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완성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역사의 증인,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 이 언약의 대열과 흐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잖아요.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시대의 진짜 문제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이 땅에 모든 축복을 내려는 하나님의 통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 없다, 그건 전부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늘의 모든 축복을, 구원을 포함한 모든 배경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권세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앙을 딱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비밀은 뭐 하는 겁니까? 요거 누리면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걸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요, 1초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끝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그것 외에는 문제가 끝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문제가 아닌 거죠. 갈등이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유일성의 응답이 이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망하려고 하는 계획은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한 유일한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 보이는 거예요. 그거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재창조의 응답, 성령 역사의 응답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오직의 증인이다. 그냥 그리스도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응답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24시. 잊어버리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이래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이고 힘들겠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게는 뭐한다? 일체의 비결이 있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말이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의 24시 누림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흑암이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24시. 시간 지나면 압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요. 시간표가 애매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응답,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 역사, 제자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응답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늘과 땅에 통하는 이 풍성한 응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시작하는 하나님 처음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이 땅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과 생명 얻는 역사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을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